1967년 메릴랜드에 사는 17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승마와 수영,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 정말 온 세상이 자기 앞에 있을 것 같은 나이죠. 그의 여름에 그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체서피크 베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물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저 바다에 빨리 뛰어들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서 힘껏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영에 능숙했기 때문에 멋지게 다이빙해서 들어갔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거죠. 손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발차기를 하려고 했는데 발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 가서 다이빙을 했어야 되는데 이 수심을 잘못 판단해서 다이빙을 하자마자 이 머리가 바닥에 꽂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언니가 뛰어들어가서 그녀를 끌어내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제4번, 5번 경추골절, 전신마비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이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날개를 달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나아가려고 할 때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몸,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하얀색 천장, 형광등, 들을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있는 기계음, 그리고 맡을 수 있는 것은 병원 냄새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상주하고 친구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서 웃으면서 응원해 주었어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힘내. 그런데 긴 병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도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면회오는 발걸음이 줄어들었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날들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날들, 그 밤을 지새울 때 기계 소리만 들리는 그 병실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귀를 덮어도 손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닦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 밤 그녀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를 버리신 건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거룩한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왕도 백성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었던 그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했던 성전도 잿더미가 되어졌고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윤택의 길로 인도해 주리라 생각했던 리더들도 함께 노예로 끌려가 비참한 타향살이를 하며 깊은 절망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부모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마음에 깊은 절망을 품고 가슴을 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정말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인생의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절망의 깊은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느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혹시 내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거 아니죠? 하나님, 저 잊으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슬픔에 잠겨 있다 보면 때로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내 앞에 마주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근시안이 우리에게 쉬워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진 폐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신 것은 아닐까?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 것은 아닐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묵상한 룻기 말씀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 그녀가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사라지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 고민하다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보자라고 하면서 가족 전체를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그렇게 지금 흉년의 어려움을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더 큰 환난, 더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두 아들이 소망이구나. 그 아들들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그녀의 두 아들도 자신의 가슴에 묻게 되어진 것이죠.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온 이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과부가 된 그녀가 이제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 며느리들을 다 보냈는데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렇게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집에 돌아갔더니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잘 돌아왔다고 기쁘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마라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완전히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마라, 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쓰다. 나오미는 자신이 마주한 그 상황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했습니다. 남자들이 죽으면서 집안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폐허가 되어져 버렸고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고 자신의 마음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으면서 절망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저히 등 돌리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인 근시 안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녀의 실상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절망하고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향한 계획을 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을 집안에 들이시고 그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며 죽은 남편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후에 그 모든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하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눈앞의 폐허 앞에서는 그녀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영적인 근시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을 지탱해 주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나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응답하고 있다, 돕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번역된 그대로 원어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응답하였다, 도왔다, 이미 끝난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계획하셨다. 우리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타이밍을 줄 그 시간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요 이번에 예배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참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타이밍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볕이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 단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배고픔 가운데에서 줄이지 않게 하신다. 배고픔 가운데 줄이지 않게 하신다. 목마름 가운데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아무리 뜨거운 볕이 있어도 우리의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감이 되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시겠다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을 때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물 위를 걷다 빠지게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관계의 문제들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폐허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이는 상황 앞에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처리하는데 지금 리스차였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리스차와 이 사이에
6천 불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이거 정리가 잘 되어질 것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저에게 확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 어떡하는가 정말 너무 마음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지면 마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오해 받아 보셨죠? 그 상황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 오해 받았을 때 우리의 진정성이 의심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불편한 기색을 내비춥니다. 그리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꾸짖지도 않으세요.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따뜻하고 친숙한 언어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그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큽니다. 정말 커요. 복음서를 보면 자식을 향한 절절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지역에 살았다고 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랑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고생하는 것, 그 딸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딸의 눈빛이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내 배로 10달 품어서 정말 귀하게 난 자식인데 내 딸 같지가 않아요. 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비틀고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매일같이 일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무너지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려도 받겠죠. 구슬려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화도 내고 혼도 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딸의 모습을 보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인근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 저분한테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선 거예요.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마일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민족도 문화도 다른데 그 콧대가 세다는 유대인 랍비, 그녀를 이방인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못 들으셨나?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들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그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 앞에 계속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간다니까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계속 그 옆에서 소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와서 저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 좀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견됐다. 저 여인은 내 양이 아니다.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이 여자가 다시 와서 외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녀의 면전에 대고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에게 너는 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개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모욕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으니까 수치심이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다. 아니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모든 마음을 잠재우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말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 개들이 부스러기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에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닥에 물을 깃고 간절하게 빌면서 비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비는 이유 우리는 다 알죠. 왜 빌고 있습니까?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자신의 딸 살리려고. 그 딸을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수치를 주시면 그대로 마음 가운데 스펀지처럼 머금고서는 예수님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체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딸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들도 사랑하지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큽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머니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를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의 사랑은 늘 실패할 수 있고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래. 아멘. 네. 여러분들 다 믿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막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징표 알려줄게. 단순하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징표를 줄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기억할게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겼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요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 몸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이름을 노예의 몸에 새겼어요. 나는 이 사람의 것입니다. 표시하고 그 사람의 소속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표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몸에 새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죄인 된 자, 정말 허물과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겼다는 단어가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정과 끌로 살을 파내어 깊이 각인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볼펜으로 여러분 이렇게 쓴 거 아니고요. 정과 끌로 파내어서 이 피부를 뚫고서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수백 년이 흘러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정과 끌로 그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에 박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며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의 이야기를 정말 잘 나타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딸이 엄마의 손을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손이 심한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일부는 손가락이 없고 있는 손가락도 성한 것이 아닌 것이죠. 피부는 쭈글거리고 색도 다르고 만져보면 딱딱하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춘기가 된 딸이 하루는 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엄마가 간식 주는 것을 보고서는 놀라서 화들짝 그 엄마의 손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날 밤 참다 못한 딸이 엄마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친구들 왔을 때 제발 좀 방에 있으면 안 돼? 나 엄마 손 너무 창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방에 좀 들어오지 마. 간식도 내가 잘 챙겨 먹을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딸이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와 함께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할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딸이 어렸을 때 집에 굉장히 큰 불이 난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하는데 아이의 방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맨손으로 시뻘겋게 불타는 문고리를 부여잡고서는 방문을 열고 아이를 품에 품고 나오는데 그 불붙은 기둥이 하나가 쓰러져서 현관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불붙은 기둥을 갖다 손으로 잡아가지고서는 끌어내고 그렇게 길을 열어서 아이와 함께 나온 것이죠. 그날의 끔찍한 대가로서 어머니의 두 손이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평생을 창피하게 생각했던 그 손이 평생을 숨기고 싶어 했던 그 흉터가 자신을 살리기 위한 흔적이고 날 향한 엄마의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 진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흉터가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끄러움도 사라져 버리고 원망도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패의 흔적이 아니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각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의 각인.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삶을 파괴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영을 헐어버리던 그 죄책감, 정죄함, 자기 연민, 그 사망의 권세, 여러분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폐허가 된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성벽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폐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참 귀하다. 어머니의 사랑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정표거든요. 우리의 그 손에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이정표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17세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아실 텐데 그녀가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정말 짐승처럼 절규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의 늪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어집니다. 양손에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는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전신마비 환자였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손과 발을 내어 주셨구나.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기 위해 처절한 고통을 견디셨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이 그녀의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에 그녀를 하게 했던 원망이, 우울증이, 자살 충동이 모두 다 산산조각 나는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가다듬고 그녀의 영혼의 성벽을 또한 성전을 세워나가면서 지금 그녀는 조니 앤 프렌즈라고 하는 기독교 장애 선교 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강연을 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아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도시적으로 충격이 가득한 한 주였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을 마주할 때가, 그런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삶의 거센 풍랑이 막 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이 손바닥에 새겼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내 이름을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게 하시는,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정말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과 성전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